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적그리스도.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강의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주제죠. 이제 휴거라는 주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또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한두 번은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눈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잖아요. 두 번째 편지가 쓰여진 동기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2장부터는 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느냐, 이게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이들에게 어떤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주님의 재림의 날짜가 가까웠다, 이런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 가까웠다, 종말론에 관한 관심 있는 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왜 그렇게 되냐,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으로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 휴거에 대한 것,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완다 그랬으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여러 군데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그때 원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시기와 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거짓 선지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의 신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고 특별히 2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하시죠.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두 번째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이 인도하던 일, 또는 워드, 하나님 말씀이나 또 말로 전한 거라든지, 또 우리에게서 편지를 받았잖아요. 이 편지로 받았던 것을 근거로 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다,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들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종말이 가깝고 주님의 재림 얘기하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뭔가 두려워하잖아요. 염려 근심하잖아요. 야, 이거 종말이다, 이거 주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고, 그리고 세상이 멸망하려고 그러고 말세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과연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염려와 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쓴 거예요. 이제 3절에 왜 그러냐,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anyway, 영어로는 anyway를 썼어요.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예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누가 이렇게 거짓말이나 또 속임수나 아니면 불안을 조종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조종했을 때 그걸 보고서는 그걸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건 미혹이라는 얘기인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종말론의 유튜브를 보면은 종말론서부터 뭐 주님의 재림, 진승, 666 별게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물론
순수한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흥청망청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좀 깨어 기도하며 지금 때가 어느 때인 것을 분별하라. 이런 그 순수한 목적이 있는 어떤 메시지도 있어요. 그 전혀 없는 거 아니고 메시지도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고 불안을 떨게 하며 그렇다 이거죠. 불안하고 흔들리면서 어떤 걸 조장하냐면은 그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갖고 세력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적인 출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다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요. 또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짓령이고 이런 것들이 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면서 미혹하지 말라.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의 현상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먼저 at first 처음에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이 배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떨어져 나가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뭐 약간 비난하다가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신이 어디 있어 이런 정도로 얘기하다가 더 모독하고 이런 것들이 나가면은 그건 완전 배교예요. 그러면서 그런 현상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사탄의 정체고 사탄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하고 13장을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 있으면 다 할 텐데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은 사탄에게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있는 것처럼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방이고 가짜로 흉내내는 것이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4에 보면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는 게 뭐냐면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게 우리 성자를 얘기하는 거고 땅에 짐승이 또 올라와. 이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바다에 짐승이 올라오고 또 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용이 그 바다에서 또 올라오는 짐승에게 온 천하를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 다음에 이 권세를 준 사람이 땅에 온 사람에게 또 그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를 받은 게 뭐냐? 이 말하자면 옛뱀이요 용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에게 경배를 하는 이게 경배를 하게끔 하는 숭배하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사탄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숭배를 받는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지금 데살로니가서 2장 3절하고 4절하고 요한계시록 12장 13절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만 더 생각해 보면은 또 배우다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뭐냐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멸망의 아들이라는 얘기에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반드시 멸망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발악을 떤다는 거는 자기의 죽음의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7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녀 용 바벨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아 내가 어떻게 다 무너졌느냐 이러면서 그걸 추종자들이 우리는 이제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막 치를 떠는 장면들이 나와요.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해요. 그 세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근데 여기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나라다, 로마다, 또 무슨 무슨 세력이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거를 또 누구는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게 로마 교황이든지 뭐 또 나폴레옹인지 히틀러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복수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으니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나타난 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 앉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그 제3성전이라는데 그 성전이 꼭 거기에 다시 세워져서 거기에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임재하고 종말을 생각하는 것은 뭐 기근서부터 전쟁서부터 난리 이런 거 다 듣는데 이런 건 다 현상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그 CNN 이런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갖다 보면은 좀 우리가 마음의 안심이란보다는 정확히 잘 알 수 있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4절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자,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나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제 보겠어요.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말 성경을 읽고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난 뒤에도 핍박과 환란이 있는 중에서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고대하는 신앙,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표현 같은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왜 여기까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까지 오지 않느냐?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주의 날은 어떤 사람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2000년 기다렸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날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얘기하고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거냐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 이게 배교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정체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라는 것, 적그리스도의 말뜻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자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단에 의해서요. 이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거 갖고 저하고 굉장히 지금 다투고 있는데 얘네는 기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말을 쓰나 정확하게 구절로 따져서 성경에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은 그거를 부인해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군데를 갖다 내가 보여주더라도 그거는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 구절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런 말씀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안티크라이스트,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이것을 생각하시고요.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제 보면은 그는 뭐라 그래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거기서 이제 나타나서 보면은 그들이 뭐라 한다면 그들의 이마에 글을 썼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을 썼다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썼다는 말,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냐. 결국에는 자기를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재림 예수, 또 시라 그러고 이제 통일교회 같은 데는 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 안산홍 거기는 어머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얘기하고 또 이 재림 예수가 정명선서부터 이름을 할 수 없죠. 굉장히 많죠. 날맞죠.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우리 식구니까 얘기할 건데 얼마 전에 통일교에서요 저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지난 주일날 아침 9시서부터 전 세계 그 평화대회 그 포럼이 있었어요. 그 포럼에 누가 기조연설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굉장히 거물급들의 전 세계 대통령들이 한 4-5명, 전 대통령들, 그리고 영국 이런 인사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서는 저한테도 초청이 왔어요. 그건 이제 비대면으로 이 포럼이 있는데 주일날이니까 목사님은 참석 못 하시겠네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했는데, 그러고서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포스터 같은 걸 보고서 여기 트럼프 나오네요. 트럼프 나올 수가 있나 이랬는데, 근데 나중에 유튜브인지 어디서 저한테 보내온 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참석한 건 아닌데 그 비대면 화면으로 연설한 걸 갖다 보여줬는데 그 연설에 이 통일교회 그 한학자 문선명에 감사드리고 이런 얘기들 기존인데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뭘 강조했냐면은 김정은하고 거기 이렇게 같이 만난 거, 평화죠, 평화. 이 평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전 세계 평화에서 애쓰다 돌아가신 우리 누구지? 문선명 총재에게 감사드리고, 또 문선명이 탄생한 게 100주년 되는 데가 오늘 올해인데, 그래서 살았으면 100살이라는 얘기예요. 문선명이가 100주년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런 걸 또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정말 이거 세상에는 이 권력 앞에 돈 앞에 아니면 이런 거 앞에 다 무너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 전체의 이런 그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계 정부가 나타서 최후의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에 조짐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3절 4절을 읽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뭐냐, 이건 누구냐, 미혹하지 말라. 절대로.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에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대적한 자나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또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적그리스도의 정책,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일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불법의 비밀이 일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여러분 7절을 좀 설명할게요.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3절 4절에 얘기했던 이건데
이것이 이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 트럼프 얘기됐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거 여기저기서 난리와 소문이 나고 또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지만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막는 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것을 막아서 그 중에서 그것이 옮겨질 때까지가 그 뭐냐 옮겨질 때까지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되면은 휴거가 된다면은 그때는 뭐냐면 교회의 시대가 끝이고 성령의 시대가 끝이고 은혜의 시대가 끝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7년 환란 동안에 이제는 은혜고 성령이고 이거는 떠났기 때문에 교회는 다 때문에 성도는 다 혼혈일 텐데 남아있는 자들이 7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마지막 발악에 이 통치를 받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목숨 걸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만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겁니다.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느니 이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불법한 자가 이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울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고 패하시라. 주에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주로 오는데 그때는 입에서 불을 뿜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타나시고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걸 보고 있어요.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게 적그리스도 아까 그게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일을 다 한다는 거죠.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10절에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사탄의 그 적그리스도의 그 거짓 영에 이제는 질질 끌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해서 통치를 받는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미혹의 역사를 강하게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저걸 왜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미혹의 역사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탄을 숭배하고 또 동성애를 하고 그리고 쾌락의 도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는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을 따라서 그들의 마음속에 미혹의 역사를 강하게 내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은혜 시대 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이루는데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자기의 욕심대로 욕망한 대로 허망한 대로 살다가 이 미혹의 강한 역사를 알면서 글로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멸망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흰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누구든지 꼼짝 못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4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56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한 절 한 절을 내가 이렇게 강의할 필요가 있다,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삽입할 거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우리 개역 성경 두 개를 다 놓고 보면은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저는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모르면은 혼돈이 많이 오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 이걸 설명했을 때 어떤 분은 알아들었고 어떤 분은 좀 더 헷갈려졌다든지 잘 이해가 안 돼,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 교인들 성도들한테는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깨달을 때면은 마태복음 13장하고 24장, 그 다음에 25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전체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일서 잠깐, 이런 거를 잠깐만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다 보면은 정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66권하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파노라마가 지나가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천년왕국이 무엇이라고 깨닫겠어요. 성경은요, 첫째 아담하고 둘째 아담 얘기를 해요. 성경에 둘째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첫째 아담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년왕국 같은 그거를 건설하려고 에덴 동산을 설치하신 거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거기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1000년 정도 사는 게 아니라 1000년은 기본이고, 원래는 죄만 짓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고, 그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사탄의 유혹에서 죄 때문에 지금까지 연장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그러면 둘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그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새로 회복하는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때는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예? 그리고 독사군의 손을 쥐고도 물지 않고, 그리고 소들이 사자들이 원래는 짐승을 잡아먹는데 사자들이 이 풀을, 소같이 풀을 먹고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노라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리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목적과 의미를 깨달으니까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뻥 뚫린 것처럼 너무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건 감사할 수가 없고 찬송할 수 없고,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정말로 행복의 신앙생활을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이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매일매일 이 생각이 뭐냐면은 더 말씀을 더 이렇게 알아가고 싶고, 더 진리를 더 사모하고 싶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여기 하나하나 차곡차곡 배워가며 또 깨달아가며 또 찾아가며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을 대조해보며,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들을 또 찾아가며 이것을 알아가며 시대를 분별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정확히 깨닫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깨닫고 더욱더 아름답고 축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며 상고하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